안녕하세요. 진생과 함께하는 성경 강좌 윤미진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전체 성경 66권의 숲을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 볼 거예요. 사실 열왕기 상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까지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통일한국 시대거든요. 나라가 나중에 이제 분열되죠. 와, 저렇게 한 시간 안에 저렇게 많은 성경을 본다. 네, 가능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 많은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봤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했죠. 모세오경이고 모세가 물론 지었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토라라고 이제 했습니다. 가끔 제가 모세가 이제 지었어요. 가끔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강사님,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구약에 있는 이런 책들을 다 읽어야 됩니까? 봐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하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책이라면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책이에요. 창세기 오늘은 이제 쭉쭉 저희가 이제 진생과 함께하는 성경 강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하고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는 성경에 대해서 제가 성경은 쉽다, 성경은 재미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하기 위해서 이 강좌가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따라와 보세요. 정말 성경이 여러분 이 강의 듣고 나서 성경 읽으시면 쉽게 넘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고 이제 오늘 창세기 먼저 볼 건데, 창세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어로 한번 해볼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 하샤마임 벳 하레츠. 제가 히브리어로 써드리려다가 여러분들이 또 놀라실 것 같아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요 문장이 믿어지지 않아서 기독교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정말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정말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쓰기는 인간이 썼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 66권을 믿고 그걸 매일 봐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하고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성경 오늘은 이제 창세기부터 창세기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네 사건, 네 사람. 요것만 알면 된다 그랬죠.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인류 일반 역사, 원 역사라고 하고요. 네 사람 뒤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써져 있는 게 창세기 끝이에요.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 안의 내용이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이 안에 1장에서부터 11장 안에 보면요, 어떤 한 패턴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정말 많은 복을 주시고 살게 했지만 결국 이들이 타락하죠. 선악과를 하나님 금하신 걸 따먹고 타락을 하고, 또 하나님 복을 주시면 또 타락을 해서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 인류가 다 홍수로 다 쓰러져 다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11장에 가면은 또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또 쌓는 얘기.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흩어져 버리는 얘기가 이 안에 나오잖아요. 패턴이 있는 거예요. 복을 주면 또 타락하고 복을 주면 또 타락하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메시아의 언급이 최초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선악과 따먹는 일로 하나님 뱀을 저주하죠. 너의 뱀을 저주하면서 여기서 메시아를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 복음, 원복음이라고 이제 3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창세기 안에 보면은 지금 여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봐도
계속 복을 주고 타락하고 복을 주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십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또 선택을 하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하나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이 국가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곳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섬겨야 돼. 라는 걸 이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모델하우스 같은 거죠. 우리 왜 집 살 때 모델하우스 가서 보고서 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 모델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 모델을 보고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있고 그 후손 또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에 있는 얘기들이 이 안에 쭉 들어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 돼요. 왜냐면 12장부터 50장 안에 중요한 구절이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한테 그러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하겠다고. 이런 큰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뭐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 이삭을 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창세기 안에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창세기에서 그렇게 이제 4명의 족장들로 이어져 나가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이제 족장이 있고 마지막 이제 50장이 요셉의 얘기로 끝이 나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죠. 형들에게 어떤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근데 아브라함도 이제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에 의해서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아요? 1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이제 딸 디나를 하나 낳고요. 나중에 이제 요셉, 그 다음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은 이제 라헬에게서 난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레아, 실바, 비라를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났잖아요. 근데 이 12명의 아들이 12지파는 아니에요. 여기서 레위 빠지고요. 요셉이 빠지죠. 그리고 이 자리를 이 2명을 누가 채우냐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채우죠. 이렇게 해서 12명의 지파가 12지파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이제 기근이 오죠. 가나안에 기근이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애굽에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요셉이 이 가족들을 전부 다 불러들여서 고센이라는 곳에 고센이라는 땅에 이들을 살게 하죠. 이때 고센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산 이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70명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우리 성경에서는 여기 한 장 차이지만 이 사이에 시간 간극이 400년이 있다고 했어요. 이 400년이라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셔서 제가 이런 기간이 2번 있다 그랬죠. 구약성경 마지막과 신약성경 처음 사이에도 400년에서 430년의 기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이 400년이라는 기간 안에 하나님 침묵하셨는데 이때 과연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뭘 했을까? 학자들이 이제 많이 추측을 하시는데 여러분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보세요. 주권, 땅이 있어야 되겠죠. 영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주권은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 주권이죠. 영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백성이 지금 고센 땅으로 간 야곱의 12아들과 뭐 딸과 모든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70명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70명 가지고
한 나라 세울 수 있어요? 안 되죠. 우리 옛날에 학생 때 공부할 때 보면 한 반에 그때 이제 뭐 60명, 70명 이렇게 되잖아. 이 사람들 가지고는 한 나라라고 만들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400년 동안 고센 땅에서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밑에 자손들이요. 몇 명까지 늘어나냐면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나올 때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여자, 그 다음에 뭐 노인, 애 뭐 다 합치면요. 200만에서 250만으로 추정을 합니다. 요 정도 인구면은 얼마든지 한 나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왕이 뭐 바로의 왕, 애굽의 바로 왕이 뭐 바뀌고 하겠죠.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이 지금 많이 막 번성이 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막 이제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는 거지.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막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뭐 기도하고 자기네들이 너무 고통이 심한 걸 하나님 보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십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 써서 이 사람들을 출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나와 있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이제 400년의 기간 동안에 식구가 이렇게 200에서 250만 번성하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로 가는데 이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요. 근데 보면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근데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죽이지 않았어요. 살려뒀어요. 그래서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결국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나일강에다 띄우죠. 근데 이것을 애굽에 있는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건져내서 자기가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총 120세까지 사는데 40세까지는 애굽에 거의 왕자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여기서 노예 생활하는 이 사람들 중에 뭐 대부분 다 히브리 사람, 자기도 히브리 종족이잖아요. 누군가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모세가 홧김에 그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그만 그 자리에서 죽죠. 그 일로 모세가 도망을 가요.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세 나머지 또 40년은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요. 모세가 이렇게 양을 치면서 40년간 살았으니까 모세의 나이가 80세잖아요. 80세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네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 얘기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다 나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지만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정말 잘 나와 있는 책이에요. 왜냐면 이 모세가 이제 호렙산 막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잖아요. 여기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름을 물어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름을 알려준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서로 관계하자. 그리고 나도 존재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름을 우리가 말해준다는 것은.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이 보여줘요.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바로의 왕이 이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백성들 다 내가 끌고 나가겠다 하는데 순적히 보내줘요? 안 보내주죠. 뭐 10가지의 재앙, 개구리, 뭐 피, 그 다음에 파리, 뭐 독종, 악질, 뭐 여러가지 10가지의 거의 나중에는 이제 흑암, 결국 어떤 일에서 이 바로가 두 손 들어요? 장자를 죽이는 일에서 이제 바로가 두 손을 들죠. 그래서 결국 모세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 나와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런 말 그대로 출애굽기니까 애굽에서 나온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사람들을 끌고 이제 장자의 죽음 10번째. 왜? 계속 모세가 가서 또 이 사람들 내가 백성들 데리고 나가겠다 하면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바로가 못 내보내준다는 거야. 못 보낸다는 거죠. 계속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러다가 장자의 죽음까지 가서야 이제 바로가 그래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서 홍해 사건도 경험하고 뭐 여러 가지 많죠. 이 사람들 뭐 이 안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도 있고요. 6월절이라는 건 뭐 날짜 6월에 무슨 생긴 그게 아니고 이제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고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날인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다 불러 이렇게 바르면 그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이 유가 넘을 유, 월이 넘을 절.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이런 일도 경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이들에게 싸움을 걸어온 사람들이 족속이 있어요. 아말렉이라고. 근데 이 전투가 굉장히 웃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싸우신 거예요. 왜냐면 뭐 모세가 손을 여러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으라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도 주고 율법 주고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하는 걸로 출애굽기가 또 끝이 나죠. 그러면 출애굽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 레위기죠. 우리가 꼭 새해가 돼서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 먹어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잘 읽어요. 근데 어디서 막혀요? 레위기에서 막히죠. 왜요? 뭐 이 안에 여러 가지 뭐 제사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레위기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우리가 이런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아 이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리고 너무 내용이 어려워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이걸 경험해 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라는 책이 그렇게 간과하고 넘어갈 책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 중에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레위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이에요. 거룩한 백성을 언약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그때 제사지만 지금으로 하면 이제 예배겠죠.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 레위기인 거예요. 근데 레위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그 안에 뭐 제사의 종류 뭐 간단하게 언급해 볼게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있죠. 번제는 말 그대로 완전한 헌신이에요. 완전하게 다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완전한 헌신. 소제는 피 없는 제사예요. 곡물 이런 걸로 피. 유일하게 이제 다른 네 가지는 전부 피로 드리고 동물로 드리는데 이 소제는 뭐 곡물, 밀가루 뭐 이런 이거만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고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내가 뭐 하나님한테 서원한 것이 있다라든지 뭐 그런 거 감사하는 제. 속건제라는 거는 내가 어떤 뭐 누구의 뭐 성물을 내가 뭐 이렇게 파괴했다든지 어떤 사람들의 물건을 내가 뭐 손상을 입혔다든지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속함을 받는 이 제지요. 그러니까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이런 이제 용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 또 뭐 우리가 이제 뭐가 있을까요? 절기. 이제 레위기에 보면 또 절기가 나오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6월절은 보통 1월 14일이거든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날이겠죠. 그럼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 이거 이제 하루 상관이거든요.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초실절에는
첫 열매, 예를 들면 뭐 첫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 부활하신 걸 갖다 6월절 어린 양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초실절.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 오순 6월절이 지나 50일이 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50일 오순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나팔절은 7월 1일인데 히브리 달력으로 이때가 우리는 1월 1일이 뭐 새해 첫 날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7월 1일이 새해 첫날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에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서 이제 새해를 알리고, 그 다음에 속죄일, 대속죄일은 7월 11일 이제 나팔절이 있고 10일인데 이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성전으로 모여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날 하루 속죄함을 받는 날이고, 초막절은 광야 생활 40년에 이걸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내는, 이거는 이제 초막절. 여기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년이라는 게 있고 희년이라는 게 또 나와요. 안식년은 뭐냐면 1년 해서 7년째 되는 날이 안식년이에요. 7년째. 그러면 희년은 뭐냐면 이 7년이 7번이에요. 그러면 77은 49죠. 49년,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이 희년인데, 이 희년 때는 뭐 내가 데리고 있는 노예를 다 풀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의 뭐 땅이나 뭔가를 내가 이렇게 저당 잡은 게 있으면 이때는 50년이 될 때는요, 이걸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저는 이 희년 이런 거 보면서 그러면 누구라도 다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50년만 되면 내 땅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내 어떤 이렇게 뭐 저당 잡힌 물건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때가 이때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걸 정하신 건 이유가 뭘까요? 모두가 다 공평하게, 정말 뭐 굶주려 죽는 사람 없고 공평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법을 다 제정하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레위기를 봤어요. 그러면 민수기는 그 다음 뭘까요? 레위기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보통 이제 뭐 가끔 어떤 강사님들 보시면은 뭐 레위기 읽지 마세요, 뭐 신명기 읽지 마세요, 뭐 넘어가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제 진쌤과 함께하는 성경 강좌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책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요점을 알려드리면, 이 책을 접할 때 굳이 근데 이렇게 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책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렵다고 생각하는 책을 여러분 그걸 막 이해가 안 되는 걸 붙잡지 마시고, 이제 레위기가 제사 지내는 방법이구나 이런 걸 이제 아셨으면 그냥 쭉쭉쭉 읽어 나가시라는 얘기지, 절대 뭐 이 책을 읽지 마세요, 넘기세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10번의 강좌가 끝나고 나면 제가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처음부터 한 권씩 처음부터 1시간씩 강의를 또 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흐름, 그것만 한번 보세요. 그럼 민수기라는 거는 뭘까요? 민수기는 말 그대로 이건 백성민자의 이제 셀 숫자인데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넘버스라고 이제 우리가 하겠죠. 넘버스. 백성의 수를 세. 이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출애굽해서 계속 넘어가는데 계속 인구를 세는 거예요, 이 위기에.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면 13장에 뭐 가데스바네아 사건이라는 게 있죠. 뭐냐면 아까 이제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12지파가 만들어졌어요. 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에 정탐을 보내요. 그 땅이 뭐 비옥한지 마른지, 뭐 사람들은 어떤지, 과일은 어떤지, 뭐 땅은 어떤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명이 정탐을 갑니다. 스파이를 보내죠, 모세가. 근데 12명이 갔는데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와요. 오는데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야, 뭐 가니까 과일도 맛있고 뭐 진짜 땅도 비옥하고 좋더라.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 안악자손처럼 막 크다는 거예요. 다 크대요. 이 사람들 옆에 우리가 있으니까 메뚜기 같다고, 우리 여기 들어가서 못 살아.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정말 찍소리 못할 거야. 막 이제 전부 다 10명이.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얘기하죠.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이 사람들하고 싸우면 우리 지지 않아. 우리 들어갈 수 있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전부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이 일로 밤새 울며 불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살게 놔두지, 왜 여기서 끌어내서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냐,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안에 그런 내용 많죠. 하나님께서 만나,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먹고예요. 이게 먹고 꿀송이 같이 달고 그런 과자라고 그랬잖아. 이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양식으로 내려주시는데 지겹죠.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근데 만나의 뜻이 진짜 이게 먹고예요. 이게 먹고. 근데 만나 매일 먹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메추라기도 보내주시는데 메추라기도 또 질리죠. 매일 입만 열면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40일 정탐한 이 40일을 하루로 해서 40년을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뺑뺑뺑뺑뺑뺑 도는 얘기가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제가 이제 각 성경마다 핵심 구절이 있다고 했잖아요.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제가 이거 참 무서운 말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불평불만하면 이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는 대로 우리한테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저는 핵심 구절을 찾으려면 불평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 그래서 민수기서 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또 20장에 가면은 물이 없어서 또 막 불평불만 하는데 모세도 이제 화가 막 이렇게 난 거죠. 불평불만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막 왜 툭하면 우리를 애굽에서 왜 나오겠냐, 왜 애굽에서 우리는 오이, 배추, 고추, 참외 이런 거 먹었는데 광야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거 못 먹었다. 막 툭하면 물이 없으면 또 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여기서 20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을 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모세가 여기서 이제 화를 냈죠. 자기의 기분으로다가 이제 그 반석을 친 걸로 모세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데요. 민수기 안에 보면은 이제 아까 레위가 빠졌잖아요. 세 번째 야곱의 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 레위가 지파에서 빠졌죠. 왜냐면 레위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로 따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뺐고, 레위 지파는 각 성전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이제 사람들 살피라고 레위는 이제 따로 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 안에 보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이제 딸들에 대한 얘기, 딸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도 없이 죽었어요. 근데 이 딸들이 모세한테 가서 그러는 거죠. 아니, 우리 아버지는 무슨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어쨌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우리한테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땅을 분배를 못 받는 건 좀 불공평하다. 그렇죠. 그래서 딸들이 이제 모세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 하나님이 맞다. 그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줘라. 단지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않고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지파로 이 딸이 만약에 시집을 가게 되면 또 이 땅이 분배가 또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여자들한테도 땅을 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지파로 옮겨가지 말고 그 족속 안에서만 살도록. 그래서 민수기 36장 이 슬로바앗의 얘기가 그 전에도 나오는데요. 36장 맨 마지막에도 이 슬로바앗의 딸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거죠. 벌써 민수기에서만 봐도.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신명기로 넘어가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신명기서를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기 또 있네. 맞아요. 신명기의 이 신자가요, 이 제신, 되풀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민수기,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또 있어요. 근데 이걸 뭐하러 왜 두 번을 이렇게 성경에 책이 여백이 남았었냐, 그게 아니고, 아까 보세요.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있죠. 홍해를 건너온 그런 사람들 말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새로 태어난 2세대. 이 사람들만 들어가고요.
그 전에 홍해를 경험하고 애굽에서 막 나왔던 그 사람들은 다 여기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2세대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이 여기 눈앞에 있어요. 모세는 못 들어가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아까 모세가 40년 여기 40년이라 그랬죠. 양친 거 40년, 왕궁에서 40년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120살에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죽어요. 모세는. 그런데 모세가 이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하고 이래서 광야에서 다 1세들이 죽은 걸 봤고 이제 모세는 걱정인 거죠.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늘 걱정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또 가르치고 하는 얘기가 신명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기 때문에 신명기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제 세 편의 중요한 설교가 신명기 안에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히브리어로 이제 쉐마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의 쉐마 말씀이 나오고 또 중요한 게 3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아까 안식년 매 7년마다 이제 안식년이잖아요. 7년에 한 번씩 매년도 아니에요. 7년에 한 번씩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치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처럼 성경을 가르쳐라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걸 지켜줬을까요? 여기까지 신명기 어렵지 않죠? 모세오경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120세에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정말 얼마나 모세가 거대한 지도자였어요. 큰 지도자였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큰 사람 뒤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모세가 없어요. 여호수아 혼자서 이제 이 사람들 거의 뭐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막 덜덜덜 이렇게 떨었나 봐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겁내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또 부탁하죠. 아까 모세가 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 율법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제 그러라고 하는 얘기들이 여호수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는 이제 죽고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이제 요단물을 건너고 처음에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 다 무너뜨리라고 이제 하나님 명령하시죠. 그래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 이제 싸워서 그 땅을 다 뺏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차지했으면 아까 그 12지파대로 땅을 다 분배하고 하는 얘기들이 여호수아에 있겠죠.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니고 호세아예요. 호세아.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죠.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또 구원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하면요 뭐가 되냐면 예수가 돼요. 예수 또한 구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전부 땅 분배도 다 하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어요. 110세에 죽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세겜에 모여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제 또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언약을 하죠. 너희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킬 사람은
오늘 나와 여기서 언약을 맺고 그렇지 않으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그거 약속 지키겠다고 해요. 그래서 세겜에서 세겜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이제 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한테 그랬어요. 그래, 우리 그렇게 할게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 그 여호수아와 그 약속한 내용이 잘 되었는지를 보려면 이제 사사기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사사기서에 보면은 사사기에는 어떤 지도자도 없어요. 여호수아 뒤에 이제 모세는 그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뒤에 후계자를 두지 않았는데 이게 뭐 여호수아가 안 둔 건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떤 학자들은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두지 않은 걸 실수한 거라고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여호수아가 안 한 건지 하나님이 후계자를 주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더 이상의 후계자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세요. 이제 다 나라가 다 구성이 됐잖아요. 지금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왕이시고 땅 차지했고 백성 다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성경 사사기에 들어가 봤더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또 타락하고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사사라는 말은 우리말에 잘 없는 말, 선비사자의 스승사, 사사. 뭐 영어로는 이제 저지라고도 해요. 재판하다, 판단하다. 근데 이제 여기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이 저지는 재판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되도록 이제 뭐 용사 같은 사람, 싸우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또 사사기 안에 아까 창세기에서도 그 패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또 타락하고 복을 주시면 또 타락하고 이 사사기서 안에도요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냐면 이제 살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막 잘 살아요. 사는데 평안해지니까 또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고 보시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어떠냐면 어떻게 징계를 내리시냐면 옆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뭐 모압, 암몬, 뭐 미디안, 블레셋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막 괴롭혀요. 그러면 이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한테 막 잘못했다고 그러고 회개하고 빌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이제 마음이 하나님이 아프시니까 그럴 때마다 누굴 보내느냐면 사사를 보내는 사사를. 그래서 사사가 한 명 가면요 또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또 평안해요. 괜찮아요. 사사의 말을 듣고 죄 짓지 않고 또 열심히 살아요. 근데 사사가 또 죽으면 다시 또 타락하고 이 일이 계속 반복돼 가지고 사사가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온니엘 뭐 그 왼손잡이 있고 온니엘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여성 사사 드보라도 있고요. 삼갈 뭐 야일 입다 입산 뭐 마지막에 삼손까지 있죠. 12명의 이제 사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드보라 저는 이 여자가 이제 최초의 여성 사사인데 이때가 여러분 가부장적 시대예요. 굉장히 가부장적 시대인데 여자 사사가 이때 벌써 있었다는 거 너무 그렇죠. 그리고 이 입다는 암몬 뭐 기생 이제 첩의 아들인데요. 암몬과의 어떤 전쟁을 앞두고 이제 입다가 하나님한테 이제 서원하는 거죠. 내가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면 내가 이기고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는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입다의 무남동녀 딸이 나왔어요. 막 아버지가 이제 이겼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왔는데 입다는 막 자기 옷을 찢고 통곡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서원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딸도 대단한 게 아버지의 서원대로 이 딸이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 12명의 사사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서 여러분들 나중에 17장에서 21장 이제 부록같이 돼 있는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미가 제사장, 미가 집의 레위 제사장의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첩 사건이 있어요. 끔찍하죠, 여러분. 레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따로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성전 관리 일 하라고 구별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땅도 분배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제 사람들이 이 레위한테 따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이제 뭐 내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사람이 레위인데, 워낙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하다 보니까 이 레위가 생활이 이제 궁핍해진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 헌금을 갖다 내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가 이거를 자기가 정말 뭐 이렇게 땅도 분배받지 않고 성전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월급쟁이 레위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첩 사건은 뭐냐면, 레위한테 성전 일을 하는 사람한테 첩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레위 첩 사건이, 레위 첩이 이제 죽으면서 이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 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레위 첩 사건인데, 이것만 여기까지만 봤어도요, 아, 등불이 꺼졌구나, 더 이상의 희망이 없구나라는 게 보여져요. 이 사사기까지 와서 봤을 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다 지우고 다시 할게요. 근데 사사기 다음에 뭐가 있어요? 룻기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 이 룻기가, 우리 이제 가끔 어떤 목사님이 어버이날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 봤어요. 제가 어버이날 이렇게 설교하시면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잘해서 뭐 큰 복을 받았다. 물론 이것도 맞죠. 근데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이 룻기를 껴놓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 이제 이때는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뭐 희망이 없잖아요. 지금 성전 일을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뭐 교회 목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일, 여기에 일을 하는 레위 지파가 이렇게 다 타락을 해버렸는데, 뭐 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가 타락했으니 백성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룻이라는 여자는요, 모압 여자예요.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에요. 모압 여자,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기근이 오고 힘드니까 이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모압으로 이주를 해서 이제 자기 남편하고 이제 두 아들 마론과 길론하고 다 데리고 이주를 하는데, 여기서 살다가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두 아들과 두 며느리, 이제 며느리는 둘 다 모압 여자예요. 데리고 이제 사는데, 결국 또 어떻게 돼요? 이 두 아들마저 죽죠. 그래서 이제 여자만 셋이 남은 거예요. 여기 나오미, 그 다음에 두 며느리. 근데 나오미가 뭐 이제 대를 이을 자식도 없고, 여자 셋이서 이렇게,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 여인이지만 이 두 여인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희망도 없으니까 이제 이 두 며느리한테 이제 너희 친정으로 가라고 배려를 하죠. 그래서 한 며느리는 오르바, 룻,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오르바는 친정으로 그냥 가요. 자기 친정으로 모압으로 가는데, 룻은 뭐라 그래요? 어머니, 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가시는 곳이 제가 가는 곳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 공동체에 못 들어온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압과 암몬의 기원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랬잖아요. 네가 뭐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좋아하는 땅으로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래요. 롯이 이렇게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땅이 좋고 굉장히 막 화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자기가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롯이 먼저 가서 살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롯이 여기를 택했으니까 다른 쪽으로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 죄악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유황과 불로 심판을 내리시려고 이제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있는데, 아무리 악인이 많아도 여기 의인도 있을 건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냐. 내가 만약에 여기 가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50명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제 의인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의인 10명을 내가 찾으면 멸하지 말라고. 근데 갔는데 의인이 10명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했고. 그래서 두 천사가 와서 롯에게 이제 멀리 높은 산 쪽으로 이제 도망가라 그래. 그리고 절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인간이 돌아보면 안 되니까 보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롯과 그다음에 두 딸과 아내와 이제 롯의 아내와 이렇게 가요. 뭐 사위들도 있었는데 사위들은 워낙에 뭐 여기가 이제 가정이 뭐 그냥 되게 가볍게 이렇게 가벼운 가정이었나 봐요. 장인어른이잖아요. 그죠, 롯이. 근데 장인어른이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우리 뭐 도망가자 했는데 사위는 그냥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서 따라가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롯과 아내와 두 딸만 이제 높은 산으로 막 올라가는데 이 롯의 부인이 미련이 많았던 거예요. 가지고 나오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어떤 뭐 세상적인 어떤 물건들 될 수 있고요.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어떤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 아쉬움에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그리고 롯은 두 딸과 이제 도망가서 여기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다 멸망당했고 굴에 들어가서 사는데 어느 날 이 딸이 아버지에게 두 딸이 술을 먹이면서 하루는 큰 딸이 들어가고 다음 날은 작은 딸이 들어가면서 이 두 딸에게 생긴 자식이 임신해서 낳은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근데 모압과 암몬이 정말 죄악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오죽하면 신명기 23장 3절에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대요. 그런데 룻이 모압 여잔데 이 룻기서에서 룻이 누구랑 결혼을 해요? 보아스와 결혼을 하죠.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벳. 오벳은 또 이새를 낳고 이새는 또 다윗을 낳죠. 이 룻기가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해서 복 받는다라는 얘기도 뭐 전혀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윗을 드러내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 그래서 룻기서 맨 마지막에 족보를 보면요. 이 보아스의 이제 족보 계보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베레스부터 해서 나와요. 베레스부터 나오는데 보아스를 7번째에다 족보를 마치고 다윗을 10번째에다 마쳐요. 이스라엘에서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수는 완전수죠. 그래서 뭐 베레스 그다음 누구 하고 7번째가 보아스, 10번째가 다윗. 이렇게 해서 계보를 마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기는 꺼져가는 진짜 이스라엘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고 다 타락하고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의 희미한 등불을 보여주는 책이 룻기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다윗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얘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지루한 수면제 같은 족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족보가 알고 보면 재미있어요. 뭐냐면 이 족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 있죠. 만약에 룻기서에 다윗이 나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그 다음에 펼쳐지는 얘기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족보 보실 때. 지루하지만 왜냐면 우리는 남의 나라 지금 족보를 보는 게 참 재미없고 지루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말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이름이 만약에 이 족보에 막 이렇게 나와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지루하게만은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데 룻기서 맨 마지막에 이제 10번째다 다윗을 낳고 그러면 앞으로 다윗의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이제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룻기서가. 그러면 정말 룻기에서 보여주는 다윗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무엘 상은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다윗 얘기도 여기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가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어떻게 태어나요? 어렵게 태어나죠. 한나가 엘가나와 한나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인나라는 이 엘가나가 이제 첩을
구해서 이제 살죠. 그런데 분인 나는 자식이 많아요. 자식을 이제 낳았어요. 근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전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 자식 좀 주세요.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한나가 그렇게 울며불며 이렇게 이때 당시 시대에 왜 이렇게 성전에 가서 울며불며 기도를 했냐면, 오죽하면 한나가 막 얼마나 이 하나님한테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냐면,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걸 보면서 너 그 포도주 좀 끊어라, 술 주정하는 걸로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한나가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면, 이때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행한 거죠. 자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나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한나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심정이 통했다고 돼 있어요. 그건 뭐 그러면서 한나가 그래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요. 아니, 기껏 아들도 없어서 매일 울며불며 기도하는데 기껏 아들을 주면은 하나님한테 바치겠다? 왜요? 심정이 통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요. 아까까지 루키까지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하나님이 아마 한나하고의 기도하다가,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나의 심정이 통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나도 지금 아들이 하나 없어가지고 분인나한테 그렇게 학대받고 조롱받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한나가 누구보다도 자식이 없는 마음을 굉장히 잘 알죠.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에 정말 자기의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랬겠죠. 한나야, 너도 자식이 없으니까 너도 그렇게 마음이 힘들지. 나도 내가 정말 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너무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정말 한나가 참 독한 여자죠. 젖대자마자 성전에다 갔다가 성전에서 사무엘이 자라요. 그때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고, 사무엘이 아주 올곧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대로 이제 사무엘이 자라는데, 사무엘이 어느 정도로 정말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았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이 말하는 게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존중받고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아버지가 꼭 이렇게 일을 잘했다고 해서 자식이 또 이 아버지를 닮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그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성전에서 막 타락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도 막 사무엘 아들들이 막 장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사무엘이 어느 날 사람들 놓고 막 이제 다시 성경 말씀 읽고 뭐 막 하는데, 이때 당시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 나라에서는 전부 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한테 우리도 인간 왕을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신데 인간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아주 슬픔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인간왕을 달라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주라 그러죠. 탐탁치는 않았지만 그래, 줘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이 이제 딱 지목을 하세요.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근데 처음에 사울이 베냐민 지파 왕이 될 때는 굉장히 사울도요, 성령 충만했고 예언도 하는 사람이었고, 일단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머리 하나가 더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왜 키 크고 건장하고 외모가 출중하면 일단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로 삼기에 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는 베냐민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했고 성령 충만했고 예언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이제 중간에 변질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한번 혼나는 계기가 두 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지를 않으니까, 사울이 이제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월권을 한 거죠. 이걸로 이제 사무엘이 사울한테 책망을 하고, 하나님 또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할 정도로, 또 한 번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이제 그래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래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것을 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하렘이라고 하는데요. 다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사울이 나가서 싸워요. 이겼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말렉 왕 아각하고 동물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 있잖아요. 막 기름지고 괜찮은 것들을 살려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막 책망을 하죠. 왜 아각도 안 죽이고 동물도 왜 살려서 이렇게 갖고 왔냐. 사울의 또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좋은 동물 내가 제사 지내려고 가져왔다. 명분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사울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이거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내가 가져온 거다, 그런 얘기 하니까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울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폐위가 이미 됐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이미 보시는 거죠. 아까 오벳, 이세, 다윗이잖아요. 결국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거죠. 룻이 증조 할머니가 됐죠. 다윗에게는 이세에게는 이제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다윗이 그 중에 막내예요. 하나님이 이 막내 다윗을 보신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도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다고 이제 그러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다윗을 왕으로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골리앗이 나오죠. 골리앗이 나오는데 모든 사울과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골리앗을 막 두려워하고, 왜냐? 이 사람이 뭐 거의 키가 한 3m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으로. 뭐 완전히 거인에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모든 걸로 다 무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누구도 감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골리앗을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물매 돌 5개로 이 골리앗을 죽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이제 이렇게 막 하니까, 이때부터 사울이 시기와 질투가 머릿속에 막 꽉 분노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만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계속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뭐 엔게디 광야에서도 사울이 3,000명을 끌고 오죠. 이 광야에 다윗 한 사람 죽이겠다고 지금 3,000명을 끌고 엔게디 광야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그 굴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밑에 있는 부하들도 사울을 진짜 죽일 기회가 왔다고 죽이자고 하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냐.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윗은 계속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쓸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사울은 계속해서, 그런데다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사울에게는 오히려 악령이 임하면서 미치광이가 되는 거죠. 결국에 뭐 엔돌에 가서 신접한 여인도 만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전투에서 이제 사울이 죽게 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사울이 결국은 죽죠. 아들들도 죽고 사울도 죽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있다가 결국 통일 왕국이 돼요. 모두 이스라엘과 다 해서. 그래서 32년
6개월을 여기서 하면서 다윗이 총 40년 동안 왕위에 앉는 일이 있죠. 그러나 사무엘하 여러분 11장에 보시면 다윗도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굉장히 잘한 왕인 건 맞아요. 근데 이런 왕에게도 어느 날 타락이 오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바세바 사건, 뭐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바세바 사건은 다 아실 거예요. 간음하고 살인 저지르고 사무엘하 11장에 다윗도 실수하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하 이 11장 이전에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어느 날 백향목 궁에, 자기 이제 백향목 좋은 궁에 누워 있다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너무 열악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다윗은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을 지을 수 없고 그의 아들이 지을 거다 그러죠. 근데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 생전에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그 대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정말 최고급의 재료와 기술자들은 이제 다윗이 전부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을 하죠. 그래, 다윗이 이제 성전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윗하고의 언약을,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은요 여러분 꼭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쭉 이어져 나가는 일이거든요. 사무엘하 7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이에요. 그래,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한대요. 어떠한 잘못을 해도 내가 사울처럼 패하지는 않고 너희 후손이 왕이 됐는데 만약에 뭐 잘못을 하거나 이러면 내가 징계나 채찍질은 할지언정 사울처럼 내가 패하지는 않을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11장에 가서 다윗이 바세바와 이제 간음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또 뒤편에 가서 또 한 번의 다윗이 실수를 하죠.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실수를 하는데, 인구조사가 뭐가 실수냐, 그게 뭐냐면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건 뭐냐면 내 군사가 도대체 내 백성이 몇 명이야, 어떤 이제 자기의 과시, 교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걸 9개월 20일 만에 인구조사가 다 끝나서 왔는데 인구조사를 다 끝내고 날 때쯤 다윗이 느낀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 큰일 났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을 혼내죠. 근데 뭐냐면 7년 동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래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래, 3개월 동안 원수한테 도망 다닐래, 3일 동안 전염병을 줄까?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 그래요. 근데 다윗이 요거 고르죠. 그래도 우리 뭐 예나 지금이나 짧은 게 좋아요. 그죠? 3일 동안 전염병을 골라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교만으로, 이 잘못으로 인해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라 그러죠. 여기 이 타작마당을 사서 이곳에 제단을 쌓으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순종하며 이곳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를 해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이 다 끝나는 그 얘기인데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냐면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은 모리아산 있죠? 거기에요. 그리고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요. 이곳이 또 나중에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하에서는 이 사무엘하 7장, 하나님과 다윗의 이 언약,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오늘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사무엘상하 여기까지 이제 왔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셨던 우리 선지서 있죠.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것들을
왕들 사이사이에 이걸 끼워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